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그 감정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하루 종일 괴로웠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사소한 실수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짜증이 나서 스스로를 다스리기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길에서 차가 막히거나 누군가 약속을 어겼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왜 이렇게 쉽게 평화를 잃고 화라는 감정에 휘둘리는 걸까요? 화가 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뜨거워지며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을 내뱉고 나서 후회하는 일도 많죠. 우리는 왜 이렇게 분노에 약한 걸까요? 부처님은 2500년 전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와 그 속에서 평온을 찾는 길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고요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아주 천천히,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깊이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먼저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보셨습니다. 분노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화가 나는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를 나쁜 감정으로만 보지 않고 그 뿌리를 깊이 탐구하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로 살던 고타마 시다르타는 젊은 시절 궁궐에서 세상 누구나 부러워할 삶을 누렸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옷이 그의 몸을 감쌌고 입에는 진수성찬이 끊이지 않았으며 귀에는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죠. 궁궐 안은 금과 보석으로 빛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시중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궁궐 밖으로 나간 그는 늙은 사람의 주름진 얼굴, 병든 사람의 신음소리, 죽은 사람의 차가운 몸, 그리고 고행자의 초연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은 부처님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가 출가를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은 아내 야소다라와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를 뒤로하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머리를 깎고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진 채 그는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죠.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마음을 태우고 그 불은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그 불을 꺼야 평화가 온다. 법구경에도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자세히 나옵니다. 분노를 품은 자는 스스로를 해치고 그 화는 독이 되어 자신을 삼키며 마치 나무꾼이 나무를 베든 마음을 갉아먹는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그 말에 화가 나고 그 화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괴롭힙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돈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함에 짜증이 나죠. 이런 순간들 속에서 부처님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욕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위선자야.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게 되겠죠.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분노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면 너에게 남는다. 내가 나를 해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화를 받아들일 때뿐이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일화는 분노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생겨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현대 불교 스승 틱나탄 스님은 그의 책 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분노는 구름과 같아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사라진다. 그것을 붙잡고 키우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숨을 고르며 그 구름을 바라보면 평화가 온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배고프다고 해서 너희에게 화를 낸다면 너희가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분노도 그러하니 그 원인을 이해하고 다스려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나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숲으로 가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뿌리는 깊이 박혀 있다. 내 분노도 바람과 같아서 흔들리게 하지만
내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하면 평온을 잃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분노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조건과 인연에서 비롯된 현상임을 일깨웁니다. 잭 콘필드도 그의 책 마음의 숲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분노는 그림자와 같아서 쫓으면 달아나고 멈추면 조용히 따라온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분노를 다스리는데 마음챙김은 부처님이 제시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으로 화가 치밀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라. 이는 새가 하늘을 나는 듯 자유로운 길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 저를 모욕해서 화가 납니다.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결을 보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바람이 멈추면 고요해진다. 내 마음도 그러하니 숨을 따라 깨어 있어라. 그 모욕은 물결일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고 어느새 화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경인 사티파타나경은 마음챙김 수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느끼고 감정을 관찰하며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법을 가르치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쫓지 말고 바라보라. 내가 걷는 걸음을 알아차리고 숨을 느끼며 그 순간에 머물라. 그러면 화는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짜증에 사로잡힙니다. 밭에서 일이 잘 안 되면 화가 나고 집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짜증이 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밭을 갈 때 흙을 만지는 손을 느껴라. 아이들이 떠들 때 그 소리를 들어라. 그 순간에 머물면 짜증은 물러간다.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 밭에서 흙을 만지며 숨을 고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현대 불교 작가 조셉 골드스타인은 그의 책 마음챙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이름 지어 하라고 불러보라. 그러면 그 감정은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것은 손님처럼 와서 떠나는 존재일 뿐이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 원숭이를 묶는 것은 깨어있는 숨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숲으로 가서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잎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떨어지지 않는다. 내 화도 그러하니 숨을 따라 그것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이 가르침은 마음챙김이 화를 다스리고 평온을 되찾는 실질적인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자비는 분노를 녹이고 평화를 찾는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홀로 열반에 들지 않고 45년간 세상을 떠돌며 가르침을 나누셨죠. 어느 날 키사코탐이라는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께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스승님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키사코타미는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그런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들었고 모든 이가 이름의 아픔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묻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자비의 길을 걸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분노를 녹이고 평화를 가져온다. 이는 태양이 어둠을 밝히듯 자연스럽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비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해친 사람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까요? 그를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해친 것은 그의 고통 때문이다. 그 고통을 이해하면 자비가 생기고 자비가 생기면 내 화가 사라진다. 틱나탄 스님은 평화로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비는 분노의 해독제다. 상대를 이해하면 화는 저절로 사라진다.
한 번의 자비로운 생각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부처님은 또 다른 일화에서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떠난 것은 그의 선택이다. 내가 너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니 너도 나를 미워하며 고통을 키우지 말라. 그 사람은 결국 마음을 풀고 돌아갔습니다. 이 가르침은 자비가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니라 분노를 넘어 평온으로 가는 실천임을 보여줍니다. 무아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분노를 줄이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보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제 안에 무엇이 진짜인가요? 부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수행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변하는 조건의 흐름일 뿐 붙잡을 실체가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자아는 물거품과 같으니 집착할 것이 없다. 부처님은 분노가 나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고 보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욕해서 화가 납니다.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 모욕이 너를 해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지키려 할 때 화가 생긴다. 그나가 실체가 없음을 알면 화도 사라진다. 달라이 라마는 행복의 기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분노는 자아가 위협받았다고 느낄 때 생긴다. 무아를 알면 그 위협도 사라지고 평화가 깃든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명예는 내가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가 흔들린다고 내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 가르침은 나를 내려놓으면 분노도 자연히 줄어 평화가 깃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연기법은 분노가 조건에서 비롯됨을 이해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 하나가 떨어지면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바뀐다.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다. 분노도 조건에서 생겨난다. 화엄경에는 하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모든 것에 하나가 담겨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화가 나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화나는 것은 내 마음의 조건 때문이다. 그 조건을 보라. 내가 화나는 상대도 그의 조건 속에 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상대를 떠올리며 조건을 생각했고 화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강이 흐르고 강이 흐르면 바다가 채워진다. 내 분노도 그러하니 그 흐름을 이해하라. 이 가르침은 분노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며 평온을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평화로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내 분노는 너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에서 온다. 그것을 알면 화가 너를 묶지 못한다. 중도는 부처님이 분노를 조절하고 마음을 안정시킨 방식입니다. 고행과 쾌락의 극단을 겪은 부처님은 중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6년간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며 몸을 혹사하던 시절 그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쾌락도 평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느 날 수자타라는 소녀가 우유죽을 바쳤고 부처님은 그것을 먹고 보리수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깨달음을 얻으셨죠.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화를 억누르면 더 커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억누르지도 내뱉지도 말고 중간에서 바라보라. 화를 억지로 누르면 폭발하고 내버려 두면 커진다. 중간에서 숨을 고르며 보라. 이 가르침은 균형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잭 콘필드는 깨달음 이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지혜다. 화를 다스릴 때도 억압과 방종 사이에서 길을 찾는 것이 평화로 가는 열쇠다.
침묵과 고요는 부처님이 화를 다스린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종종 숲에 들어가 조용히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요함에 제자들은 스스로 화를 멈추고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죠. 법구경에는 침묵은 지혜의 어머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어지럽고 침묵하면 고요가 온다.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 화를 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졌어요.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끝났으니 이제 고요를 느껴라. 그 사람은 침묵 속에서 화가 풀렸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분노를 풀고 평화를 회복하는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라는 살인자가 부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악명 높은 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하셨고 앙굴리말라는 결국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용서하며 제자로 받아들였죠. 용서는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화를 넘어서는 길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해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묶인다. 용서는 그 사슬을 끊는 것이다. 삼독을 다스리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면 평화가 깃듭니다. 부처님은 물 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이 섞이면 흐려진다. 마음도 그러하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섞이면 평화를 잃는다. 수타니파타에는 탐욕을 버리면 평화가 오고 분노를 버리면 고요가 깃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화는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온다. 그것을 바라보면 화는 힘을 잃는다. 열반은 부처님이 도달한 궁극의 평화입니다. 입적 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진리는 너희 안에 있다. 열반은 화가 꺼진 고요한 상태입니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이 고요해진다는 말씀은 평온의 끝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열반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집착과 화가 사라진 곳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숨을 고르며 평온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의 지혜가 그 여정에 함께할 겁니다.